언젠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CBS 기사를 본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는 이제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지금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끝난 지가 뭐 얼마 안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과거에 한참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년도에 2월달에 시작을 해서 21년도, 22년도 거의 뭐 절정이었죠. 21년도 그리고 23년도 초가 되니까 조금 이제 수그러들면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21년 8월달에 제가 CBS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목회자 10명 중 7명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73%가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10명 중 6명은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대신할 수 있다, 66%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물론 그때는 한참 막 절정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40.7%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40%가 27%로 줄어가지고 27%만이 주일 개명 예배에 긍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 절정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개명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의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성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실천신학대학원 교수 정재영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에 벌어진 이 인식 차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러한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사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러한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요 늘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죄의 유혹을 실제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벌어진 격차를 좁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나 그 당시의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이슈 앞에서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전 537년에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신바벨론 제국이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당시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민들의 고국 귀환과 그들의 종교 생활의 영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교 관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포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 말씀, 즉 그들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우연적인 것이 이게 성취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 교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그걸 성취라고 당연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한 민족과 세계 전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된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은 유대인들에게 꿈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나라를 건국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공립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와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하며 경유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된 후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유다 총독으로 선임된 다윗 왕조의 출신이었던 세스바사를 필두로 약 43,360명의 사람들이 1차로 고국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유다 총독 세스바살의 그 총독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 귀환자들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의 개혁사는 그들의 재정난과 함께 귀향자들의 지방분산 정책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 나아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려 20년간 아무런 신척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제3대 왕 다리우스 1세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와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전임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고, 기공식을 성곽에 거행하면서 성전에 그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전 재건은 노동력의 부족과 흉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또 인근 국가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그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고 다시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흐른 뒤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에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 스가랴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전히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즉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때처럼,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하여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모습들을 스가랴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준비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흉간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너희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포기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여건이 쉽지 않다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대내외적인 상황 등을 이유로 굳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도 뭐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시국이 힘든 게 하나님 꼭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순종이고 믿음 없는 자들의 절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시소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선조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죽하면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래서 영광되게 예배해야 될 그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알고 듣고도 하나님께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선지자들에 의해서 회개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맞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패망이었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선조들의 악한 길이 있었고 악한 행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불순종의 삶의 행위가 그들을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의 악한 행위를 여전히 본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 되시는,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아시고 특별히 당신이 택한 그 민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애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예수님의 애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예강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거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몇 번씩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해서 보내셨습니다. 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였고 그들을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몸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게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혹여 그것 때문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한다면, 잠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무뎌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돌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우리의 믿음과 다시 우리의 신앙과 다시 우리 교회의 사역과 다시 우리 교회의 예배가 교회가 하나님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 무너진 믿음,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믿음, 나 개인의 약했던 그 믿음의 신앙, 여러분 다시 회개하며 재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35장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계속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공연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 들으면서 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번잡한 거 알아요. 때로는 내 가슴이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어떤 성경 공부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쁜 교회 목사님, 우리 그냥 넘어가죠. 그럼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이러면 그게 좋은 목사일까요? 그건 결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건 목사죠. 그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꼭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의지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ing안에 긁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죄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에 ing안에 긁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 손을 견고히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동번역 성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어라.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힘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상황 어렵지만 핑계하지 말고 어떻게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불과 며칠 남았다고요? 이제 산수가 좀 계시나 봐요. 며칠이요?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년의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반드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며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하며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교회를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여러 상황을 이유로 굳이 재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남은 3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개의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남은 3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이 회개 기도 카드에 우리가 적으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이 재간에 그 기도 카드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24년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새로운 희망찬 25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릉소와 함께 목연 성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